오늘은 비유 1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항상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보실 때에 비유에서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지금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틀린 질문일까요? 일단 질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옳은 질문일까요? 아니면 틀린 질문일까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됐을까요?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정말 큰 차이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키는 건 뭘로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내가 통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행위로 내가 뭘 해서 내가 율법을, 그 613가지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그죠? 그걸 내가 모든 걸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율법은 복음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율법은 뭐예요?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를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위로 지켜야만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에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녀야 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다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다녀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교사의 어떠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뭐가 돼야 맞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겠죠. 네가 뭘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먼저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간직하는 게 그게 영생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 쓰여 있는 것을 어떻게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쓰여 있는 글씨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글자는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읽고 있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계세요? 자, 율법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막 순교라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다니고 아침에 그 새벽에 잠 참아가면서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없는 시간 쪼개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그러한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모든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모든 마음인데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어디에요? 내 마음 땅에 심겨짐으로 어디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전에는 어떠한 마음을 간직했던 마음이에요? 선악으로 간직되었던 마음이잖아요. 죄로 가득 채웠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요.
그러면 생명을 다해서, 생명은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우리의 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다한다라는 건 뭐예요? 열심을 내라는 소리일까요? 그게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메오드란 말이에요. 많다라는 거예요. 풍부하다라는 거.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우리의 물병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치잖아요. 그렇게 흘러 넘칠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힘으로.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전체를 지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땅끝으로 나가서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종족을 찾아가서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바뀐다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러한 존재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아니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 존재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신들의 다른 종교의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데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걸 행위로 다 지키면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라니까요. 나를 완전히 그 사랑으로 지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모든 걸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율법하고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비유를요.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 안에 그 사랑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왔잖아요. 예수님께요. 율법교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행위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질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한테 온 거잖아. 그러면 너희는 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너희 안에 두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도 어떤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 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러 온 거야. 너희는 이 사랑을 받아야 돼. 그걸 이해하시면 오늘 이 비유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어떤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죠. 왜요? 이웃사랑은 뭔데요? 뭐가 이웃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가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한 나로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를 사랑하듯이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요.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웃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그러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라는 소리예요. 너도 그 상태가 되어져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알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누가 먼저 오죠? 제사장이 그걸 보잖아요. 지나쳐버리죠. 그 다음에 누가 오죠? 레위인이 오죠. 지나쳐버리죠. 그 다음에 누가 오게 되죠? 사마리아인이 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잖아요. 여관으로 데려가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말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굴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일까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율법교사,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먼저는 네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너는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 자체가 강도 만난 자야.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 그럼 누가 사마리아인일까요, 지금은? 이 비유에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죠?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방인이잖아요. 개, 돼지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혼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취급해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녀와 세리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이 강도 만난 자는 뭐냐면 그 도움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다 죽어가게 생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강도 만난 자인 우리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필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간직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강도 만났다라는 건 뭐예요? 다 뺏기고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먼저는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70인을 선택해서 70인을 보내죠. 그리고 70인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누가 크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영접하고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데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게 나를 영접하고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 자가, 그 사랑을 간직한 자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웃사랑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누구의 사랑만이 간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간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가 뭐냐면 9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의 시작은 뭐냐면 70인을 뽑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70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본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뭘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서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70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가서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눈은 지금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냐면 이 자비를 베푼 자, 이 자비를 베푼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되거나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율법교사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그거에 대한 대답은 다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보내신 자 아버지를 내가 영접하고 그것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으로 그것을 전하는 삶,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요. 먼저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의식이 깨어져야 돼요. 나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전에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그거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적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도 열심히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그렇게 이웃사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안 깨어진다니까요.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강도 만난 자야. 너 아무것도 없어. 너 죽은 목숨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안에 하나님 사랑 존재하지 않잖아.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교회 말씀 듣고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율법이었구나. 그게 복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식이 깨어지는 거라니까요. 먼저는 그것부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쉔, 예수의 이름, 불과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땅에서는 뭐가 타오르야 돼요. 이 불이 타올라야 된다니까요. 우리 배에서는요, 하늘에서는요,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저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태우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태우고 거기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내 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엎드려지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와 같이요? 창녀와 같이요? 세리와 같이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 소원을 응답받는 것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듣고서 내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 셈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누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있는 자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웃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어떠한 질문을 하면서 살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하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어디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얼마나 내가 더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주님의 주신 것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비유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는 뭘 하죠? 그렇죠. 주님께 말씀을 듣잖아요. 마르다는 뭘 해요? 바빠요. 열심히 바빠요. 뭐든 뭘 하려고. 그죠? 내가 뭘 해서 막 대접하려고 바쁘란 말이에요. 주님의 대답은 뭐죠? 지금 여기 말씀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사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야. 이것 하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뭐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먼저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죠.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뭘 열심히 하는 것을 일단 그만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분주해요. 늘 교회 다니고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가고 너무 바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데요? 뭐가 이렇게 바쁜데?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야. 단 한 가지야. 뭐 한 가지 반찬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반찬 여러 가지 만들지 말고 하나만 만들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들으라는 거예요. 간직하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여인, 여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마리아처럼 간직해야만이 진짜 마르다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되어서 이웃을
돌봐주는,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웃사랑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셔야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셔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이웃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이 자비를 베푼 자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전에 이해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비를 베푼 자의 이 비유가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 다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비유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